새로운 단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1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2단원,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2단원의 암송 구절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뭐죠? 바로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 바로 이삭 번제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언약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다윗 언약과 같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상무계약과 함께 맺으시는데요. 그것은 할례 언약, 그래서 그렇게 모세 언약과 같은 상무계약, 상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율법을 모두 잘 준행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시죠.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다윗의 이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 이것이 어, 편무계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무계약은 그러면 왜 남아있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세의 언약처럼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로 부모님이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떤 계약에 들어갈까요? 바로 편무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잘못할 경우에 또 매를 들게 되고 또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무계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7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입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장 1절에서 21절,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볼 때 13장의 동서남북 언약도 함께 맺으십니다. 근데 요거는 빠져 있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는 곳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곳을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언약인데요. 자, 13장입니다. 먼저는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선복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15장에서는 바로 이신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해서 이신칭이가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 무뼈를 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리고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 횃불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확언하는 그 횃불 언약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그리고 사례는 사라로 모든 민족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 그리고 할례 언약. 여기서 상무 계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선복 언약이라든지 동서남북 언약, 그리고 이신칭이 횃불 언약 이거는 모두 편무 계약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통이 따르는 일, 그러나 지켜야 하는 거죠. 상무계약. 자, 단어 남성,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었느니라. 자, 성경에 줬죠.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나침반 나오죠. 말씀 따라 성극히 해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으로 무뼈를 세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그으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성경 구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을 때 이 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는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법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은 그러한 그 사회의 규칙이나 그 법에 일치할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법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법의 토대이시고 그리고 따라서 이 의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의가 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 모든 일을 의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적인 의로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여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그리고 복음적인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이 의, 이 복음적인 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적인 의.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인 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보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의는 바로 이 복음적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또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선긋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의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 또 법, 이 토대 이런 하나님 그 자체의 그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영원히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자, 연대표 보물지도 넘어가면 되고요. 바로 탐험하기 나옵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아요. 해서 그 그림 안에 이 별표와 같은 모양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모양의 별 포함해 별이 모두 몇 개 되는지도 한번 아이들과 세어 보시고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별을 다 셀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세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등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어,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아버지, 어,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 믿는 자의 그런 조상, 믿는 자의 대표죠.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도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음, 나이가 아주 많아서 또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도 없었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훗날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올바르게 관계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물상자, 아이들과 이제 그림을 그리고 혹은 목록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려보고 그런 받은 복을 목록을 작성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가족이나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 생긴 경우를 생각해보라고 일러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남보다 잘하는 것, 혹은 1등한 것, 우승한 것, 아니면 상 받은 것, 혹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시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죠.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와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결할 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자 이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 계약을 보면 일방적인 계약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나 모세의 언약처럼 상호 계약이 있었죠.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신학에 와서는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러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상호계약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신학과 교리를 한번 도출해 보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으로 돼요. 그래서 상호계약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호계약을 완성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이신칭이가 이번 과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셨던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오늘 과가 쉽지 않지만 또 오늘 잘 공부하셔서 또 아이들에게 좋은 또 과의 내용들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